아멘. 6.25를 잊지 맙시다. 오늘 6.25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었죠. 잊어서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이제 병명이 치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민족적 치매 중에 하나가 6.25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6.25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치매 현상이 아닌가. 이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높아서 치매에 걸렸지만 이분이 치매에 걸리고는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몰라봐요. 자녀들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요. 뭘 아냐면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면은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와도 예수 믿으시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게 참 기가 막히죠. 우리 합동 측 정경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연세도 높고 그분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에게 축도를 받으려고 강단에 세웠더니 두 손까지 제자들이 들어 올렸는데 축도가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오동초야 다리 밝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교인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에도 있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보니까, 제가 차를 기사가 없어서 운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분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린 시절 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엄마 학교 갔다 왔어. 자기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학교 간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치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우리가 공산주의의 만행을 절대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민족 속에 그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소위 친북 또 친중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장차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가 북과 남으로 딱 갈려져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친북 세력과 친북 친중 세력과 친미 세력들이 간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친중 친북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절대 북한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보내주고 그들의 비율을 거스르면 안 된다. 중국도 대국이기 때문에 그를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에다가 달러를 갖다 주어서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싸울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이 남한에 대해서 북쪽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중 세력들은 사드를 배치했다고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서는 해양 오염수 때문에 그렇게 또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진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조선이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외항선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탄을 쏴서 배를, 서문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을 내고,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를 박충구를 시켜서 칼로 쳐서 죽이고, 이런 짓을 했고, 대원군뿐이 아니에요. 명성왕후도 얼마나 세력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싸움이, 이게 갈등이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못지않았어요. 그 엄청난 갈등, 이런 속에서 결국 당시에 보면은 동학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1860년도에 일어났죠. 그 동학혁명 최지우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나는 백성들이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무력 침략을 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라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랬으면은 정말 세월이 흘러서 1950년 6월 25일 이 북쪽의 김일성이가 쳐내려올 때에 남한이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으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사실 북쪽은 러시아, 소련이 다스렸고 남쪽은 미국이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8도선을 만들고 그야말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문제가 뭐냐? 계속적으로 싸운 겁니다. 왜 그렇게 싸웠을까? 이 싸움이 끝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막 친일파, 이게 색출한다고 친일파냐 친미냐 그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움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전차를, 탱크를 앞세워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참 제가 영상을 제 스스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완전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막한 그런 도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6월 25일이 되면 6.25 노래를 꼭 불렀어요. 지금은 어디에도 안 나오더만요. 노래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이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며 핏물 강이 되고 죽음이 산이 된 날을,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의로, 이제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결의. 참 옛날에는 관공서에도 6월 25일이 되면 이런 노래가 많이 나왔고, 학교에서는 꼭 6.25 기념 이런 노래를 불렀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보면 근본적으로 둘이만 돼도 싸워요. 왜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6.25는 우리 민족의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그만 한반도에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공산당들이 쳐내려오니까 남한은 맨날 싸움만 하다가 보니까 국방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탱크는, 그 전차는 그대로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은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강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집들을 다 파괴당하고 서울시는 완전히 박살내놨습니다. 금방 밀려 저 낙동강 전선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선언을 합니다. 북쪽은 김일성이가, 남쪽은 이승만이 건국선언을 하게 되는데, 북한은 1948년 우리보다 조금 늦어요. 12월 12일 날 건국청원을 유엔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대한민국은 나라지만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아직도 나라로 허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야당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더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선언하고 이승만은 장면, 모윤식, 조병욱을 유엔에다 파송해서 건국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김일성이 또 건국청원자를 유엔에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서 건국청원을 하니까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러시아, 동독, 헝가리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계속 무슨 연설이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냥 자기 힘이 자리는 데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연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다 돼버리면 파해가 돼버려요. 필리버스터를 3사람이서 한 사람당 2시간씩 필리버스터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러 딱 나오니까 동독과 그 현장의 유엔 그 가입국들 회원들이 현장에 잘 안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마루 듣고 앉아 있습니까? 다 떠나지. 동독 헝가리 대표도 나가서 커피 먹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표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신기한 게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설을 2시간 하기로 했던 연설이 5분 만에 딱 끝이 났어요. 그래서 유엔 총장이 뭐라 하냐면 더 의견이 없습니까? 그 동독 헝가리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계속 하러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버렸으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5분 만에 이 소련 대표는 성대 결절로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투표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찬성이 48표, 반대가 6표, 기권이 1표로 대한민국 건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묘한 게 있어요. 북한이 또 2차로 들어갑니다. 건국이 성립이 될 것인가 투표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한 일도 없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반대가 48표, 찬성이 6표, 기권이 1표. 북한은 나라가 성립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6.25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는데 상임이사국에서 5개 나라인데 이 5개 나라가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유엔이 참전을 못해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회원국이 상임이사국이 누구냐면 미국,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요. 근데 중국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유엔군 파송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인데 이 러시아의 소련 대표가 누구냐면 말리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임이사가 모였는데 5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유엔군이 파송을 할 수 없는데 말리크가 그날 아침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심한 배탈이 났다는 겁니다. 그냥 설사가 얼마나 심하게 났던지 도무지 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유엔 참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앞장을 서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정말 저 낙동강 전선 부산 밑에까지 부산까지 밀려나갔던 우리 대한민국이 복구가 되어져서 놀랍게도 거의 통일이 될 뻔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중공군이 개입되는 바람에 다시 일사후퇴가 벌어져서 지금은 결국은 휴전선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참 극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세계민족 속에 들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미국과 유엔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16개국에서 34만 1천 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오전 4시에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22시 한국 휴전이 협정이 됐는데 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유엔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산기도원에서 이용란 원장이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미국 유엔 평화마을을 들어가서 참전 용사의 그 후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은호 목사님, 강샤론 목사님도 같이 또 미국으로 또 어제 그저께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유엔의 은혜를 입었지만 유엔 평화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나라마다 희한하게도 유엔군이 파송했던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유엔 평화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산기도원 이용란 원장이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아주 화요일날 구국 기도에 가면 가끔 한 번씩 애국가를 제창해요. 애국가를 합니다. 그것도 1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 불러요. 다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유엔 평화마을을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이 허가를 받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저도 유엔 평화마을에 이사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사가 됐어요. 11명의 이사 가운데서 목사가 3명인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 2분하고 제가 이사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양산에다가 한 2,000몇억 들어가지고 유엔 평화마을을 1차적으로 이제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앞장을 서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원은 거의 어떻게 보면 수명이 거의 다 돼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별로 안 모여요. 그래서 유엔 평화마을을 통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이 휴전이 됐죠. 그런데 이 휴전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땅은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잿더미예요. 잿더미 말 그대로. 여러분 불나버린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잿더미입니다. 이런 잿더미 같은 나라에 1953년 한 해 동안만 미국에서 우리에게 그 당시 돈으로 원조해 준 것이 53억 달러예요. 죄송합니다. 33억 달러예요. 이게 얼마큼의 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굶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미국에서 많은 원조가 왔어요. 특별히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왔어요. 미국 교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잿더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서 옥수수, 밀, 수많은 버터를 보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마다 천막 교회를 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 버터를 주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도 한 역할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그 구호품들, 헌옷들, 옛날 사람들은 그거 안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가야 그 옷을 좀 얻어서 입을 수 있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도인지 아십니까? 여자들 브라자도 보내왔다. 그런데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은 브라자를 처음 보는 겁니다. 이놈을 목사님도 들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가위로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옥수수 가루를 펐다. 대박으로 사용했다. 이럴 정도로 가난한 나라, 배고픈 나라, 이런 나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원조를 보내줬어요. 선조들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줄인 창자를 움켜쥐고 나라를 건설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조들의 그 고생을 미국 사람들이 그 보조해준, 보내준 그 원조를 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자유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조상들의 그 기도소리를 듣고 미국 교회가, 여러분 미국이요,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다 돕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봐도 미국이 대한민국만큼 도와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가 엄청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도와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상한 것이 미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도왔을까? 한민족을 살리는데 뭐 요즘 젊은이들은 미 대사관에 막 들어가가지고 양키 백홈 돌아가라, 양키들 돌아가라, 미국 놈들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 메가더 동상을 막 끌어내려야 된다, 메가더 때문에 통일이 북쪽에서 남침을 해서 통일이 됐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안 됐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모를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아들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당시 말로 이런 말을 선지자가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멀지 않아서 1년 남짓이 되면은 너희에게는 수입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희는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라 안에서 공산주의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길거리 나가서 온 사방 고함을 질러도 김일성이를 만세를 불러도 가두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이게 국가가 완전히 폐망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친북 친중 세력들이 너무나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어쩌면은 친북을 좋아하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민족 속에 옛날에는 5%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50%, 50대 50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해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국민들 속에 포퓰리즘을 계속적으로 심고 있으니까 공짜로 준다는 게, 뭐든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 심리가 들어오면은 나라가 비전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포퓰리즘 속에서는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험한 일을 외국 노동자들 데려와서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동진 정책을 옛날에는 싸움으로 국가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국 땅을 사버립니다. 제주도는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샀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다 삽니다. 제주도 땅은 거의 중국 넘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에도요, 최고로 좋은 집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이 와 짓습니다. 강원도도요, 원만한 땅은요, 원만한 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큰 땅은 다 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시골교회 목사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온 사방, 심지어는 북한의 거리를 만들어요. 인공길을 갖다 걸고 길을 건 그곳에 북한 음식점을 만들고 그걸 좋아서 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많이 나와요. 이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현명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는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예 시차례가 모였는데 시골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문재인 씨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문재인 씨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아버지 다른 사람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일반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거의 그쪽에서 후보가 나오면요, 거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0.7% 윤석열이한테 대통령이 되게 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안 된 건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보호하심이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갔으면 벌써 아마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망가져야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큼 망가졌습니까? 온 산에 전라도 쪽에는 갯벌에 다 태양광을 세우고 원자력은 파괴시켜버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거는 다 나라가 망하도록. 그러고는 삼성전자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다 놓고 이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망해야 되고 나라 안에 돈이 없어져야 공산주의를 만들거든요. 전부 줄 세워가지고 배급 주겠다 이거죠.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남한식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지금 다 했었어요. 여러분 얼마큼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5가정당 1명씩 감시자를 세워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단계까지 왔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국민보호안전요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저도 그 이름을 안전요원이라 해서 저도 이름을 거기다가 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김성구 목사도 내고요.
몇 사람 냈었어요.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던 것을 갖다 안전요원으로 만들려고 다시 또 이게 나라가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뒤집었다. 그 앞에는 이게 백성들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를 완전히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참 대한민국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 장차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라빈드 나나트 타고르. 근데 이제 일명 이제 그냥 타고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시인입니다.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지만 영국 유학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1929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기자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 조선도 좀 방문해 주시오. 세계적인 문인이니까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잠깐 서가지고 바로 글을 줬는데 이 글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참 시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글이 됐어요. 이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몰라요. 한번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등불 밝히는 날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등불 밝히는 날에 세계 민족 속에 불을 밝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타고르가 아주 믿음으로 내다본 예언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요. 대한민국이 여야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지고 민족이 하나가 되면 세계 민족이 대한민국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유대민족이요. 유대민족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독일 게르만족보다도 히브리 민족이 머리가 더 좋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 이 히틀러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죽인 사람을 기계에다 집어넣고 기름을 짰어요.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 미친 사람이 미친 짓을 하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누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우리로 말하면 한국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적으로 히틀러의 만행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면 반드시 학교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비누로 만든 그것을 구경을 해요.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히틀러와 같은 사람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들 속에는 아주 투철한 거예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민족은요,
아무나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아무나 건드릴 그 아랍이 그렇게 큰 나라가 이 조그마한 유대 나라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애국심이 굉장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릴 적부터 애국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 민족 6.25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단단하게 신앙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참 백성들이 서로 여야로 갈려가지고 또 막 서로 싸우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이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세계 민족 중에서 이 민족은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